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하반기 신앙훈련 과정 하나님 만나기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하나님 만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네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5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을 지난 1시간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8주의 온라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기도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한 권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서 아니 권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쭈어 보았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요즘 하고 있는 기도를 가만 들어보니까 손주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30년 전에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던 기도가 그대로 30년이 지나서 손주들을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30년 동안을 똑같은 기도를 들으셨는데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고 실증이 나셨겠느냐고 내가 이제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공감이 되지요.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기도 속에 기도의 말은 없어지고 기도의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추운 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와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기도드린 것에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생기고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는 방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만나기 2번째 시간, 이미 말씀대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일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성 지도자인 윌리엄 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갖기 원하시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참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지요. 이 말은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윌리엄 베리가 말하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 자신, 기도의 가장 큰 선물,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삶의 모든 문제는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베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귐의 시간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나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숨기고 마치 다듬고 정죄하는 시간처럼 생각하지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면 기도 가운데 나의 감정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러면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요슈아 헤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란 책에서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시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알려지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것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죠. 기도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알려지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마지막 표현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우리의 심장을 그분 앞에 쏟아내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뜨겁게 타고 있는 삶의 문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감정,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나의 삶의 기쁨과 슬픔과 분노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서 30분을 똑같은 기도를 하고 간다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교우들께 종종 소개해드렸죠. 이분은 이렇게 30분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휴.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휴. 이분의 기도를 소개하는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분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그것이 때로는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이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저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심장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말로 기도로 아뢰을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를 사귐의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에 낭비된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기도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연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네 벤치에 앉아만 있어도 그것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아무 응답도 없었고 오늘은 기도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었던 순간이었다 느껴질지라도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기에 모든 기도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임을 깨달으면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시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내가 변화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와의 사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내 생각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되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한 모습이지요. 한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무엇인가 즉시 행해야 할 것처럼 기도에 임하라. 이 말은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모든 것, 기도는 감정을 드러내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어떤 시간도 낭비된 시간이 없고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러한 기도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기도 응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은 크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첫째는 yes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좋다, yes 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이 신이 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나의 요청에 No, 안 돼 라고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때 듣지 않으시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죄악 가운데 구할 때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욕심과 죄 가운데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라는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맞지 않기에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는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이 노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선한 것임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wait, 기다려, 천천히, 이런 응답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분별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극심한 고통 속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병을 낫기 위해 간구하였더니 그 병과 싸워 이겨내고자 하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많은 응답은 이런 것들로 찾아오지요. 아니, 어떻게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 마음에는 이런 평안이 찾아오는지, 이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용기는 어떻게 솟아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확신이 들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는 좋은 기도의 방법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으로 기도하기입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와 방언 기도와 중보 기도, 다양한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방법은 저마다 유익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잘 맞는 기도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이 여러 기도의 방법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듣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듣는 기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면 사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기도를 드린 후에는 어느 순간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그 기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로 전환을 할 때, 이때 좋은 방법이 성경으로 기도하기이지요. 이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줍니다. 마치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통찰력과 기억과 느낌과 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기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이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감정, 어떤 통찰력,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무엇이 떠오르거나 혹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거나 내 안에 어떤 desire, 어떤 갈망이 일어나게 될 때에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특별한 느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느낌을 주신 것 같다. 이것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기도에는 물론 분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열왕기상 9장 12절에서 말하듯이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귀를 기울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성경으로 기도하기이죠. 저는 이 기도의 방법으로 저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2000년 기독교 영성 전통에는 성경으로 기도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성경으로 기도하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렉시오라는 라틴어는 읽기라는 뜻이고 디비나는 거룩한이라는 뜻이죠. 문자 그대로는 거룩한 읽기입니다. 성경과 같은 거룩한 책을 읽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요즘 말씀 묵상 기도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이 렉시오 디비나의 기도의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듣는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독교 영성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4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읽기이죠. 성경을 읽는 것인데 여기서는 긴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본문을 읽지 않고 한 10절 정도 내외되는 짧은 본문을 주로 복음서에 나오는 본문들을 읽으면 좋지요. 이것을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 번 읽는 동안 나의 주의를 끌게 된 단어나 문장을 발견합니다.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구절, 심지어는 어떤 분위기,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 번 본문을 정독하는 가운데 나의 주의를 끌게 된 하나를 정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목적은 본문을 읽는 것이 지적인 탐구가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의 시간 분명히 이 말씀 속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 신뢰를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읽기의 단계에서 여러 번 정독하면서 한 가지 단어나 문장을 선택하면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선택한 한 가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메디타치오이죠.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읽기에서 주목하게 된 그 한 가지를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묵상이 진행될수록 이 말씀 단어, 구절이
나의 존재를 파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읽던 모습에서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읽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 한 단어, 그 구절이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기도 제목을 향해 말을 걸어오도록 나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깊은 묵상이죠. 말씀의 빛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묵상을 방해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는 복잡한 삶입니다. 이게 삶이 복잡하면 또 내면도 여러 가지 좀 속이 시끄러우면 이런 묵상을 하는 것이 방해가 되죠. 두 번째는 소음이죠. 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묵상을 방해하지만 내면의 소음도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묵상을 하려고만 하면 갑자기 약속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생각나고 가스불을 잘 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의 분심 혹은 원숭이라고 하죠. 머릿속에 원숭이가 왔다 갔다 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의 소음이 일어나면 그 원숭이가 나타나면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지나가도록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 구절 혹은 한 단어로 돌아가면 됩니다. 또 하나 묵상을 방해하는 것은 조급한 것이지요. 이 묵상하는 시간을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끼고 마치 통성기도처럼 강렬한 느낌을 빨리 원하려고 할 때 이 조급한 마음이 묵상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묵상에 방해하는 요소를 넘어서서 내가 말씀 중에 나에게 다가온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깊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문제를 향해 무엇을 말을 걸어오는지를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삶의 문제에 말을 걸어오는 순간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오라시오라는 이 기도의 단계는 읽기와 묵상에서 촉발된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로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마치 이 우물을 찾으려고 수맥을 찾다가 수맥을 건드리면 물이 뿜어져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나의 영혼이 그것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터져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 세 번째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비춰준 그 통찰력을 가지고 나를 찌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문제를 비춰준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 터져나오는 기도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죠. 이 마지막 단계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 기도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상이라는 단계는 삶에서 몇 번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상의 단계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완전하게 머무른 상태입니다. 마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나의 인식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품에 완전하게 안겨 있는 것 같은,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 관상의 단계는, 이 신비한 경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지언정 렉시오 디비나는 바로 이 네 번째 단계로까지를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참 놀라운 기도이죠. 오늘 이 신앙훈련 과정 하나님 만나기의 두 번째 시간을 듣고서 이 렉시오 디비나 말씀 묵상 기도가 참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은 오늘 당장부터 시작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10절 정도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것을 읽는 동안 주목하게 된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이 묵상한 말씀이 나의 삶에 던져오는 빛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도로 터져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 이어지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이 말씀 묵상 기도는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줄을 모르지요.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는지를 잘 모르지요. 그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 기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말씀 묵상 기도를 실천하면서 나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기도 응답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도하는 말씀 묵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교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십자가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주간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말씀 묵상 기도를 실천해보고 그리고 이 기도한 내용을 기도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다음 한 주간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내내 이 말씀 묵상 기도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는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앙훈련과정 하나님 만나기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 십자가의 영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온라인 과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넘치는 생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